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싸움 좀 해보셨습니까? 네, 싸움 좀 해보셨습니까? 어릴 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고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커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싸움이기도 합니다. 다툼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고상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지진은 세상이 더 이상 고상할 수 없는 시대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점점 전쟁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평화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자신과 가족을 지킬 줄 아는 정도의 그 정도라도 싸움을 할 줄 알고 있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나를 지키지 못하면 살 수조차 없습니다. 평화 시에는 싸울 줄 몰라도 괜찮은 것 같지만 전쟁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싸울 줄 아는가? 닐 앤더슨,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닐 앤더슨이 책에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4명의 형제와 4명의 자매 중에 누나들 중에 막내로 자란 평화주의자. 누나와 형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도망치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세계 2차 세계대전으로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90일이 채 되지 않아 그는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잠시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총술, 군사기초훈련, 관역의 총쏘기. 그러나 관역에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그것을 쏘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1대1로 사람과 맨손 싸움을 하는 훈련을 받는 날이면 사람을 손으로 때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주춤거리는 병사였습니다. 가장 싫은 것은 그 맨손 싸움보다 더 싫은 것은 총검술이었습니다. 사나운 야수처럼 괴성을 지르며 M1 총끝으로 찍어 누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움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배움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그런데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기 싫어하는 군사가 자신의 모습은 그러나 전쟁터에서 바로 옆에 내 동료가 죽을 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싸우기 싫은 군사는 내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쟁터 같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줄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도 싸우는 방법,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가정을 지키는 방법,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주저합니다. 가르쳐줘도 주저합니다. 닐 앤더슨처럼 말입니다. 사단이나 대적, 어둠, 영적 전쟁 이런 단어를 회피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고 있고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스스로 이렇게 믿습니다. 별일 없어. 괜찮아. 다 그렇잖아. 남들도 그렇잖아. 부정적인 말 좀 할 수 있고 사람이 불평 좀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마냥 앉아 공부하려 합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논쟁하려 합니다.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기고 돌보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빵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론 부족합니다. 정작 싸움터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싸울 줄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극단을 좋아합니다. 극단으로 몰고 가서 우리를 질리도록 합니다. 어떤 성도는 고상하게 영적 전쟁을 아예 무시하고 삽니다. 없다고 스스로 믿으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너무 과민한, 과신한, 또 너무 이상한 영지주의자처럼 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너무 영적 전쟁에 예민해서 모든 것을 영적 전쟁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감기 귀신 나가라고 외치며 소리 지르며 기도합니다. 모두가 극단입니다. 그 속에서 사단은 웃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전쟁터가 있다면 방법도 있습니다. 싸우는 전술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과 빠른 키보드 누르는 손동작이 있으면 그 전술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경기는 게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팀이 필요합니다. 그 팀끼리 만나서 전술 전략을 함께 짜고 전쟁을 치릅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자신이 하는 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입니다. 그 전쟁은 일본어로 진행되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 영어로 소통하며 일본어 전쟁을 일본어로 사회 보는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실력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들으며 영어로 소통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마음으로. 그 실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세워져서 치룬다면 얼마나 멋진 여호와의 군사가 될 것인가. 그런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게임에도 전술이 있고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도 전술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입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 실패했고 실수했고 이제 베드로는 나이든 지혜로운 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권면이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같은 편지에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도 또 우리에게 유사한 말로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4장 7절에도 계속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전술 전략, 중요한 사안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불시에 허를 찔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운전대 잡기도 무섭겠지만 다시 운전대 잡고 졸음이 오겠습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전쟁터에서 깨어 있어서 어디서 적군이 침투하는지 살펴야 되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전쟁에 임할 자들은 깨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도 바울도 마틴 루터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겁내지 말고 일어서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고 있는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 인생의 초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인간적인 사랑을, 그 길 가시면 안 된다고 인간적인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나쁜 말 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내어 비췄습니다.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없고 베드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를 잃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말해주는지 안다. 요 정도만 해도 예수님 되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 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정말 세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어두워진 눈, 깨어있지 못한 눈, 보지 못한 눈 뒤에 숨어서 인간적인 관계로 종용하는 영적 세계에 그 어둠을 두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눈이 떠있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자녀에게 아니야, 그 길 가지 마,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목원들에게, 세론들에게 그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탄아, 나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쳐주시는 순간이 생기면 얼마나 슬플까요? 베드로 자신도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몰랐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이 많이 들어 그가 해주는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옆 사람에게 외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육체에 머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고 16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이제는 육체대로 알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영으로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 서로도 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전쟁할 줄 압니다. 베드로처럼 육만 알면 거기에 머무르면 오히려 우리가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물리적인 세상이 잠시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털어 영끌을 하고,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우리의 모든 걸 영끌을 해서 학교를 가고. 저는 실력 안 되는데 학교 가서 영끌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학교를, 그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맞나? 시간 없어 기도도 못하고 시간 없어 교회 생활도 못하고 맞나? 그게 축복인가? 를 진심으로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아파트 영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는 멘붕의 시대를 맞습니다. 영끌을 해서 그 대학을 가고 그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AI로 인해서 하향화되면 그러면 인생은 어떡합니까? 뭐가 남습니까?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정말 영끌을 해야 될 대상이, 존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은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 직업 영원히 갑니까? 그 아파트 영원히 갑니까? 그 투자 영원히 갑니까?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 모든 걸 털어넣게 만듭니다. 진짜 모든 것을 털어넣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더 예쁜 거, 나를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 좀 더 맛있는 거, 나를 위해.
교육도 철학도 이런 전제하에서 움직입니다. 진화론 같은 전제로 인간이 그렇게 개발되어 또 그렇게 개발되게 하기 위하여 계몽주의를 전제로 교육을 만들어내고 계몽주의 이론으로 교육 철학을 세워내고 이 방법이 좋을까? 이것이 맞을까? 그러나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 철학을 찾아 들어가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육학자들, 그런 이론에 세워진 교육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진리인 양 붙잡고 가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들의 전제를 기준으로 문화를 풀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계몽이라 하지만 진짜 계몽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존재를 가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그 속임수, 그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 우아하고 고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철학과 그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등학문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고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울 준비입니다. 싸울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경제적 전쟁터, 경쟁의 전쟁터, 사랑의 전쟁터.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쪽이래, 저쪽이래, 이거래, 저거래,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고 저렇게 달려가고 이과래, 저 학교래, 이거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 영적 전쟁터에서 싸울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다치지 않을 수 있고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가 그의 부하들을 데리며 많은 인생들을 유린하고 억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줄 알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급소를 찾아야 됩니다. 사단의 급소를 찾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사단이 몰려오는 걸 보고 그들의 급소가 무엇인지 찔러 쪼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버전으로 보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양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믿으시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위해서 세상 문화에 휩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급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섞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섞이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섞이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되고 맙니다. 그는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섞임이었고 모든 것을 빼앗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좋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문화와 미디어는 그 통로기 때문입니다.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깨어 있어서 절제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절제하고 거절하며 분별하여서 사단의 급소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가문은 이런 묶임이 있었지. 지금 내 학생은 여기에 묶여 있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이런 공격을 받고 있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며 지금 사단이 뭘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 급소를 찾아서 기도하고 피하고 싸워야 합니다. 또한 싸울 준비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한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알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인격적인 겁니다. 지식적인 암, 관계의 암,
또 경험적인함,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면서도 그런 간증을 들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배우지만, 암송하지만, 읽지만, 설교를 나누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그거는 초등적인 알미요, 그것은 능력 없는 알미입니다. 그것에 정말 깊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알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알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위패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패를 발견하기 위해 진짜 화폐를 공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면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고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순종하고 적용할 때 정말 알미 여러분 삶에 폭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여호와의 그 병사, 그 승리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싸울 준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은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부모들이 진짜 많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지금 과도기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정보와 이전과 다른 상황에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이 변화의 변곡점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근심하여 오히려 어둠에게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아이고 이 가정 봐라,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구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를 신뢰하는구나.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6, 7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포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라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사후에 그를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이 죽어 솔로몬을 세우면서 그에게 했던 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싸울 줄 모르는 자로 살겠습니까? 전쟁터안에서 우물쭈물하는 군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우리의 몸에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있고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빛을 바라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할 때 믿음의 불을 켜서 그들에게 되려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포를 보여주는, 믿음의 걸음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그들에게 리더의 삶이 되고 리더의 걸음이 되고, 그래서 멋지게 이길 줄 아는, 우물쭈물하지 않고 이길 줄 아는, 싸울 줄 아는, 싸움 좀 할 줄 아는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대흥교회 출신은 어디 가든지 싸워 승리하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